샤우팅할 말씀은 22절입니다. 4장 22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죄와 허물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 언어가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근데 그게 배신을 해서, 배교를 해서 이렇게 뭐랄까 갈라졌다, 헤어졌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 어린 양의 피, 홍해, 이런 시간을 청년의 때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주일 말씀 속에서, 그렇죠? 2장에 보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지내왔던 그것을 신혼의 사랑, 신혼의 때의 사랑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때가 그립다. 그때는 참 좋았다. 그때는 나이가 순정하면서 그래도 티격태격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가 참 그리웠다. 근데 지금은 너희들은 너무나 많이 변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권고와 권면과 또 책망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은 이제 따끔한 경고를 하시면서 이제 피할 길을, 그리고 살 길을 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 미련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잘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볼 때 맨날 걸린데 또 넘어지고, 또 스스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때요? 슬프고 아프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저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저것만 알면 되는데 왜 저거를 못하지? 왜 저거를 못 넘어가지? 왜 저게 맨날 이렇게 넘어지지?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구나. 답답하다. 이런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백성이 이미 죄에 대해서 만성이 된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능숙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에 보니까 뒷부분에 악을 행하기에는 똑똑해요. 지각이 있고. 그걸 너무나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근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악이 악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키를 쟀더니 키가 작아지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 50 넘어가니까 신체적인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축소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늙는 거구나,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키가 작아지고 그리고 신체적인 나이가 들어가지만 근데 영적인 나이는 내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고 영적인 것들은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 이렇게 해주시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면서 이분이 잘할지라는 말씀을 너무나 깊이 묵상하면서 뭐 할 때마다 잘할지라. 그러니까 잘할지라요. 키가 자란다 할 때 잘할지라. 그러니까 이분이 내 몸은 점점 작아지지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해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키는 비록 작아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키는 하나님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무지로 계속해서 무지한 인생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새벽에 말씀 듣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제가 한 자라도 하나님께 한 눈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나는 영적인 키가 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할지라. 이게 너무나 이게 딱 들어오는 말씀인 거예요. 주여, 제 머리카락도 자라게 해주시고 제 삶도 좀 자라게 해주시고 주여 잘할지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신앙도 자라게 해주시고 제 믿음도 자라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적 무지는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예레미야의 이 워딩을 보면, 이 언어를 보면 지금 창세 전에 혼돈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데요. 그게 24절에서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본즉 다 진동하며 산은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의 맹렬한 직노 앞에 무너졌으니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올라가서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황이 창세 전이잖아요. 그렇죠? 창세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었을 때는 어땠냐? 혼돈하고 공허했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였냐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공허한 땅을 지금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3, 24, 25, 26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혼돈과 공허, 우리의 무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인데 목사님 말씀만 그냥 강조하시냐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는 말씀만 강조해야지. 제가 뭘 또 강조할까? 제가 춤을 잘 추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고수톱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아니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저보다도.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만 잘 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말씀만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근데 그 말이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날 칭찬하고 있구나. 저 인간이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지 주의 종이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공허가 차지한 거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공허와 혼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게 오남매가 다 신앙이 있잖아요. 물론 저기는 천주교인이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갑자기 부모가 죽거나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요, 믿음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도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큐티하고 자면서 얘기하는 게, 야, 그래도 부모님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이 그게 참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부모님이 갈 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어디 본향 찾는 자들이잖아요. 본향. 본향이 어디예요? 어떻게 잘 아세요? 서울특별시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있구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은 말씀.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로 갑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뭐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긴 할 거지만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더라도 남은 자를 반드시 보존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와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회개, 회복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회복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옛날에 돈 많이 벌던 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할 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 잘 나갈 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물리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회복은 그거는 2차적인 거고,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회복.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공허하고 혼돈한 이유를 좀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제 신앙에 참된 위로함과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런 평안이,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나는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죄를 치르고 있는 것,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대가 없이 물리적인 회복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그 회복만 주세요. 만약에 그런 것만 하나님이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물리적인 회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의 회복이에요.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출애굽했을 때 그때 그 풋풋했던 그 사랑, 광야 40년 동안에 그래도 그냥 지지고 볶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왔던 그 믿음, 그 회복, 그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무지는 헛된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29절을 보세요. 29절 보니까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격을 당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 준비가 안 돼 있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막 쾌락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기로 작정한 유다가 창녀처럼 눈에 잘 띄는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단장을 하고 그러면서 춤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기서 막 활 쏘는 사람이 기병 말을 타면서 막 우리를 쫓아와요. 그러면 숨으려면 은폐 하려면 눈에 안 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띄는 게 맞죠? 여러분 그 군인들도 위장을 하려면 그 군복도 깨구리복에다가 얼굴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살려고 숨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 미련한 백성은 지금 전쟁이 나기 직전인데 뭐하고 있냐?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색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되니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화려하게 금장식하고 이거 하면서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그러면서 춤추고 놀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다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으니 말씀으로 무장하고 겉을 뭐 화려하고 멋지게 꾸미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말씀으로 전쟁 준비하며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닥칠지 모르지만 사건 사고 앞에 제가 주일에 그랬죠. 사건 사고 앞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부터 하신다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겉치장하고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외식하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은 많이 하는 것 같고 세상의 일은 전문가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어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겉치장하며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단단하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의 용사들 오늘 말씀 받고 오늘도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없어 무너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